11월 17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계속됩니다. 전부 요한복음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을 합독하십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와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주 예수와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파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와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유태인의 혼인은 저녁 때 시작하여 밤 늦게까지 잔치가 이어집니다.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에 흥이 나고 분위기가 무르익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나지 않고 잔치집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성년으로서 첫 출발을 하려는 가장 중요한 혼인 예식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밤에는 돈이 있어도 포도주를 파는 가게가 다 문을 닫아서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가 망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도저히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혼인잔치가 싸늘하게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흥이 나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주인이 가난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밖에 준비를 못하였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경우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부족해서 준비를 못했거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리는 일, 뜻밖의 일어나는 교통사고, 화재, 가정불화, 이혼, 사람들과의 불화, 사업의 실패, 가난, 전쟁,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와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듯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 예수와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희의 능력으로 해결하기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느냐? 나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 때문에 예수와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표적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고 싶으셨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 내가 예수와를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와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와를 초청하여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기적은 우리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와께서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와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와만 바라보며 예수와만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와의 어머니가 예수와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눈앞에 보이는 예수와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눈앞에 예수와가 계셨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 대신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리아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생기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끼리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내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자신이 주님께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기록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두 말씀이 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6절과 7절의 기록입니다. 거기에 유태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는 먹는 물이 아닙니다. 몸을 씻는 물입니다.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일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인들은 예수와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인들은 물을 채웠되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물을 채우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귀까지 꽉꽉 채운 것입니다. 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충성스럽게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와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여야 우리에게 기적이 체험됩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 번째,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나에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보통 그 지방에서 가장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하인은 소나 당나귀처럼 사고 팔 수 있으며 크게 잘못하면 죽여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대신에 하인들이 몸을 씻는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인들이 큰 벌을 받아 매를 맞게 되거나 연회장이 경노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하인들은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와께서 마리아의 구체적인 중보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9절 합독하십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그 잔치집에서 가장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도 모르는 일을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지체가 아주 낮은 그런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와에 대한 지식은 지위가 높다고, 학식이 높다고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낮고 천하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합독하십시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와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와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아,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와를 믿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난 기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와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12절 합독하십시다. 그 후에 예수와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그 후에라는 말은 예수와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표적을 행하신 후에 이런 말입니다. 예수와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32km나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역을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면 그곳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존경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다른 사역을 위하여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할 일이 있는 사역지로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합독하십시다. 유태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의 기록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11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예후바의 유월절이니라. 민수기 9장 1절과 2절의 기록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예후바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예후바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예후바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현재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유태인들의 절기라고 가르치며 유월절을 상징적으로 예수와의 보혈로 새 사함을 받은 것이며 문자적으로는 유태인처럼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념하여 예후바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유태인의 절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예후바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유월절이 유태인들만의 절기가 아니고 예후바의 절기임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영원 불변한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면 우리들은 당연히 예후바의 절기인 예후바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저와 저의 가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여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4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와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채찍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예수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영생과 내세를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기록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지은 죄를 사함받으며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함과 모든 기도의 소원을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지은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 기도하는 그런 집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장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사회 생활, 물질 생활, 대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바르게 정립하여 성도답게 훈련시키는 훈련장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성도답게 살도록 경건 훈련을 시키며 영혼 구원하도록 전도 훈련을 시키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명 감당하도록 봉사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하늘나라 입국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천국 입국 장소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입국 수속 절차를 수행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홍보, 입국 절차 내용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실시하며
예수와를 믿는 자들에게 학습과 세례와 성찬 예식을 베푸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영육의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영혼이 병들게 되고, 영혼이 병들 때 마음의 병이 들고 육체까지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철저히 회개시키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도록 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불치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이런 곳에서도 의사들이 손 놓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교회에 와서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완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교제장입니다.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크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고, 작게는 구원받은 성도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신령한 교제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사랑과 구제의 교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의 교회는 큰 교회에 등록을 하여야 교인들 상대로 장사를 잘 할 수가 있고, 또 정치인으로 입후보를 하게 되면 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힘 있는 유력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벼룩시장 등 수익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남겨서 교회 재정과 구제와 선교 사역에 쓰려는 그런 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돼요. 과연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17절 합독하십시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광야에 있을 때 미디안 여인 호스비를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할 때 피느하스가 창을 들어 그들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발병한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과 11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예수와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든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심히 미워하고 대적하여 내쫓아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한 후에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매주 샤밧이 시작되는 저녁 한 7시쯤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예바레 케카 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